천사와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도 천사와 귀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하여튼 이스라엘 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천사도 귀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병거와 말들을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에워쌌는데 그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자기가 있는 성인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를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그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 그 조장은 사모가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삼가산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삼가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 38선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를 누가 지키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사였을 때인가 하나님이 아시지요 했더니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그 38선 근처에 수많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탕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고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40일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도 어떻게 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를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좀 이끌어낸 보이면 좀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그걸로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 천사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한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우상에게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와 대결했을 때 누가 진정 하나님이냐, 누가 진정한 신이냐라고 대결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을 그 제단의 불로 역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들이 결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또 5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다른 6장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적은 나이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이브리서에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게 하셨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름을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름을 붙여서 이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 주셨긴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또 누구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 또 누구는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여기,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임의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구약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충만하다 했어요.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해서 성전에도 계시고 뭐 지옥에도 계시고, 왜?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는 곳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를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의 거의 마지막 장이,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말라기 보면 11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말라기 보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늘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계속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리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2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혔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를 축복하신대요. 자,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을 17절에는 뭐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기를 원하셔요.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치료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는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병든 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쓰면서도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형통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뭐라 하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이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은 알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오신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뱃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이름에 대해서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자, 이 예수라는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서 쭉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는 말씀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물이라면 겨울에는 얼어서 흐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밤도 낮도 상관없이, 여름도 겨울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래서 빌라도가 뭐 네가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왕이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그 한 나라의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에베네스,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엄청난 이름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그 이름이 홀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하나로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발해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하시는 그런 선포의 말씀 중에 그 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쭉 하면서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그러면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뭐냐?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냐? 뭐냐? 여호와냐?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 정확하게 이 주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외치면서 바로 그 주가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로 왕이 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즈베니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이 드높아질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예수 백날 예수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라는 이름에 벌벌 떤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드높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자기의 어떤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주암산에 갔을 때 여기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산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밤에 이제 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알았겠죠. 느낌을 받았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막 자기를 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막 맹달하고 뭐 방언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더니 자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그들이 샥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지금은 우리
예수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소홀히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이름을 드높인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다 이제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성경에는 우리가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대요. 또 17장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17장 11절에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7장 2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아버지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고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신대요. 왜요? 이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이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 이름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이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알게 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는 게 그 아버지 이름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 주에도 할 때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물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보도록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들이 오심으로써 그냥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용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이 이름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아버지 이름을 예수에게 주고 예수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성령을 보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요. 그래서 홀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그것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를 때 좀 두렵고 떨림으로 예전에 성인감들은 글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나 이것만 나와도 목욕제기 다시 하고 와서 쓰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을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방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